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자신들이 좋은 자리를 얻고자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32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그리로 향하시자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12제자를 따로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는 배반당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른 10명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에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던 사람들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는지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살펴보면 매우 깜짝 놀랐음을 표현하는 동사로 마가복음에만 사용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불안한 상태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에게서 평소와 다른 모습이 드러났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는 뭔가 분위기가 다름을 이 사람들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느꼈던 불안감처럼 12제자를 따로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라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중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또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배반당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유죄 확정 후에 공식적으로 형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공적인 선포로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판결을 받아서 죽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설명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상황이고 순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예언하십니다. 능욕과 침뱉음은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을, 채찍질은 이사야 50장 6절과 53장 5절 말씀을, 죽임은 이사야 53장 8절, 9절, 12절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예언된 여호와의 종이 죄인들을 대신해 당하는 고난이라고 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얘들아, 나는 메시아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의 죽음은 의미가 있는 것이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이들의 소원이 얼마나 대조를 이룹니까?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죽음으로 인한 구원, 그것을 경험하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이 죽음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는 관계없이 주님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요청이 거절될 수도 있는 큰 소원이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것을 받기 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동사를 사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질문에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 좋은 것 얻으려고 종교를 갖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그들의 동기를 재확인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나는 지금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른편과 왼편은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편과 왼편, 하나님 오른편, 하나님 왼편. 오른편과 왼편은 권력 옆에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영광을 이 사람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그들의 의도와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였고 마지막까지 남아 교회를 지키고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요청의 의도가 달랐지만 결국 하나님의 의도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과정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우리의 동기와는 달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동기로 이루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즉, 죽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주님이 던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두 자리는 함께 처형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좌우에 이들이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잔과 세례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십자가의 좌우편을 구한 것임을 암시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요청은 거절당하였습니다.
십자가 자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권력의 자리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정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른 10명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다른 10명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서로 싸웁니다. 어떤 일이 부당하다며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화내고 괴로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은 12명 모두 같은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인데 왜 너희 둘만 예수님께 그것을 요청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면서 압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낮아져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권력을 탐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권력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앉아야만 함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러 왔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전은 한 사람 몇 명을 위해 지불되는데 예수님의 목숨은 소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위한 속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 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좌우에 서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되어야 됨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권력을 요청하고 그리고 돈을 요청하고 자신들의 소원과 욕심을 요청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두 제자와 나머지 10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이 필요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자주 잊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역시 십자가를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원하는 것만 주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의 요구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너무나도 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섬기며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